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또 감사하는 또 한 주간 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어른들이 계십니다. 우리 어른들 여러분 공경하는 그 마음들 잊지 마시고, 또 오늘은 우리 어른들에게 뽀뽀도 좀 해주시고 좀 안아주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다음 주는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렘넌트들에게 여러분 감사를 좀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이 감사를 못해요. 감사가 없는 겁니다. 감사할 줄 몰라요. 왜냐?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감사를 못 배운 거죠. 어른들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감사를 배워야 되는데 감사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감사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도 대물림이거든요. 여러분 좋은 대물림을 좀 해줘야 됩니다. 이 좋은 믿음의 유산은 남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늘 감사하는 분이었어. 늘 교회를 생각하면서, 목회자를 생각하면서, 늘 우리 교회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며 늘 감사하는 분이었어.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의 유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감사할 줄 모르고요. 또 그냥 내가 지금 생활하는 모든 부분들이 그냥 당연하게 오는 응답이다, 그냥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감사할 줄 몰라요. 이런 아이들이, 이런 자녀가 커서도 뭐하냐, 어른이 돼서도 부모에게 늘 내놓으래요. 자꾸 협박하는 겁니다. 내놓으래. 당연한 겁니다. 그냥 이렇게 어릴 때부터 감사한 것을 못 가르친 거죠. 이게 툭 하면 신경질 내고, 툭 하면 짜증내고, 자녀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된 우리들이요,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집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감사하세요. 그 감사 소리를 내 자녀가 듣는다니까요. 우리 자녀가 특별히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는 감사하는 소리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와, 정말 우리 엄마 아빠는 감사 많이 하시네. 우리 선생님은 진짜 감사 많이 하시네. 여러분 그것만큼 좋은 교육이 없습니다. 우리는 들려주는 교육, 보여주는 교육입니다. 야 이놈아 감사 좀 해라 이러지 말고 여러분이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1번, 감사 실종. 여러분 실종 알아요? 잃어버린 겁니다. 집 나갔어요. 나가버린 겁니다. 그 집 나간 감사 찾아와야 돼요. 여러분 감사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거울 좀 보세요. 여러분 감사한 얼굴인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감사가 실종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몰라요. 여러분 실종된 감사 빨리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교회 나올 때에 각 사람마다 다 사정이 있어요. 다 개인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다 겪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고비가 올 수도 있겠죠. 다 사람마다 문제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 시간, 지금을 기점으로 딱 해가지고 여러분 감사해보고 가세요. 여러분이 감사해야 여러분 자녀가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면 여러분 자녀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 자녀가 왜 그러지?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감사부터 시작하세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여러분 회복시키고 모든 걸 다 치유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치유하고 내 자녀를 치유하는 방법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실종된 사람들, 여러분 감사가 실종된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이겁니다. 마귀가 틈타기 좋은 상태예요. 마귀가 갖고 놀기에 좋은 상태, 감사 안 하는 사람. 얼굴에 써 있습니다. 얼굴에 죽을 맛, 우울, 답답, 마시감. 여러분 얼굴에 이 도배지 색깔 좀 바꾸세요. 얼굴에 이 커튼 색깔 좀 바꾸세요. 여러분 얼굴을 바라보는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가족들이 와, 교회 다니면 저렇게 되겠구나. 이게 여러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감사가 실종되어지면 여러분 마귀가 틈탄다니까요. 마귀가 막 들어가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 가정을 완전히요 풍지박산되어요. 늘 풍파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해보고 가세요. 이번 주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미션이요 답입니다. 야 이놈들아 감사 좀 해라. 이건 또 제가 드려야 될 또 메시지입니다. 최 목사야 좀 감사 좀 해라 이놈아. 그래 범사에 감사래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입니다. 숙제입니다. 그럼 감사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 오늘 창녀 함께하는 게 오셔서 왜 이 설교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야 될 메시지가 있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지금 들려주기를 원하는 지금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감사라는 겁니다. 실종된 감사 회복하라는 겁니다. 야 봐라, 네가 감사를 안 하니까 자꾸 마귀가 틈타고 들어가서 너희 가정을 망쳐놓고 자꾸 재앙이 오고 문제 오잖아. 감사 회복해.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진짜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감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감사하세요. 내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만약 내가 구원을 못 받았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나의 과거의 상태를 여러분 살펴보세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지 못했다. 여러분 앞으로 되어질 일들, 그 재앙, 그 고통, 그 불행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지금 나의 상태를 바라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무능하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사람들은 여러분을 등 돌리고 여러분을 외면하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늘 받아주시고 여러분 안아주시고 그래 왔느냐 내 딸아 내 아들아 늘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로 구원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이 그림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70억의 영혼들이,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영혼들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절벽 위에 서 있습니다. 아슬아슬해요. 위태위태합니다. 어찌 보면 내 가족이 위태위태해요.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이, 또 내 친구가, 내 지인이, 내 동료가 너무 아슬아슬한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겁니다. 첫 번째 1번 죽은 상태. 죽은 상태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였어요. 육신은 살아있지만, 몸뚱아리는 살아있지만 우리 속에 있는 그 영혼이 죽어버린 겁니다. 살아있는 건지 모르지만 걸어다니는 송장이었어요. 걸어다니는 시체였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은 송장이었던 나, 근본 문제, 다시 말하면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나를 하나님 구원했잖아요. 내 인생이 벼랑 끝에 서 있고 절벽에 서 있던 내 인생, 어쩌면 지금도 내가 그래요. 어쩌면 여러분의 지금 상태가 벼랑 끝에 지금 서 있는 상태예요. 나는 정말 그러고 싶지가 않은데 누군가 나를 자꾸 밀어붙이는 겁니다. 나는 죽고 싶지 않아. 근데 자꾸 밀어붙이는 겁니다.
죽은 상태. 여기서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두 번째 보세요. 잡힌 상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존재, 사탄, 마귀란 존재가 있어요. 귀신한 존재가 있습니다. 여기 꽉 잡혀버린 겁니다. 제가 어제 이 인터넷을 쭉 보는데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여자 가수가 갑작스럽게 문제가 온 겁니다. 얼굴이 그렇게 예쁜 여자예요. 여자 가수. 근데 본인이 너무 시달리는 겁니다. 시달리는 중에 성폭행을 당했어요. 너무 힘든 겁니다. 결국에는 내린굿을 하려고 무당을 찾아간 겁니다. 했더니 무당이 하는 말이 당신 얼굴에 보니까 부처님이 보인다. 그래서 이분이 내린굿을 하지 않고요. 비구니가 된 겁니다. 이분이 최근에 아침마당에 나왔어요.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여자 가수예요. 아주 예쁩니다. 비구니로 살다가 절간에서 남자를 하나 만났어 또. 그래 머리 기르고요. 다시 나간 겁니다. 근데 그 남자가 알고 봤더니 또 죽은 겁니다. 이게 자기 주위인 사람 자꾸 죽어나가고 자꾸 고통당하는 겁니다. 다시 들어왔어요. 비구니로. 너무 비참한 겁니다. 지금 뭐 하냐면 전국을 다니면서 참불가 불교 음악을 부르고 있는 사람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답을 못 찾으니까 구원을 못 받으니까 머리 깎고 절간 들어가요. 그러면 되는 줄 알고.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내세는 있습니다. 그 위에 영원한 고통이 있다니까요. 잡힌 상태. 그 연예인을 보니까 지금 잡힌 상태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대요. 그게 누구냐? 사탄 마귀입니다.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귀신을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간대요. 세상 풍조가 뭐죠? 사주팔자 운명. 너 몇 시에 태어났느냐? 자시에. 무슨 띠냐? 동쪽으로 가면 안 돼. 물 조심해야 돼. 다리 떨면 복달하나. 엄한 때만 그 미신부터 시작해서요. 사주팔자 운명. 이렇게 뭔지 아십니까? 운명이 마귀가 걸어놓은 마법입니다. 거기 탁 묶여있는 겁니다. 풀려나오질 못해요. 마귀에게 잡혀있는 상태, 귀신에게 지금 잡혀있는 상태.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어져요. 나는 살고 싶어요. 지금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어져. 왜냐? 이 사탄 마귀는 사람을 죽이는 존재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래요. 우리 가족들을 죽이는 겁니다. 이번 주에 중요한 분을 제가 만나거든요. 17살 때에 신기가 찾아온 겁니다. 신병이 온 거죠. 지금 나이가 82세. 지금까지 시달린 겁니다. 지금까지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러한 중에 우리 김미아 사모님하고 박미숙 집사님 들어가서 그분에게 이제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지금 양육을 하고 있어요. 딱 살펴보니까 그분이 신주단지를 또 모셔놓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그걸 빌고.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이분이 결단을 내린 겁니다. 이 신주단지는 사모님이 치우면 안 되고 꼭 목사님 오셔가지고 치울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그 집 들어갑니다. 이제 그거 치워놓고 제가 이제 부산 지교를 가요. 그래서 목사님이 와서 예배 좀 드려달라.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이제 들어갑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82년 동안 시달린 겁니다. 귀신에게 잡혀버린 겁니다. 계속 고통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에베소 2장 5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 잡힌 상태에서 그 귀신에게 묶여있는 그 상태에서 풀려나온 겁니다. 그 사주팔자 운명에서 벗어난 겁니다. 이게 구원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제는 꿈 따라가지 마세요. 뭐 고사, 미신 이런 거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또 보세요. 우리는 지옥 상태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린 죽은 상태.
지금 사는 것이 막 지옥 같아요. 지금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또 죽어서는 영원한 형벌, 또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은 절대 지옥 못 갑니다. 여러분 천국 갑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확신 딱 가지세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이번 주간만큼이나 여러분 감사하세요. 입만 벌리면 좀 감사 좀 하세요. 혹시 내가 불평하고 염려하고 원망했다,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불평할 시간이 있습니까? 원망할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께 감사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여러분 감사하세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세요. 첫 번째는 구원이고요. 두 번째는 인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그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가족들의 그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겁니다. 또한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실에 속는 겁니다.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 지금 현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너무 어려워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속아요. 지금 현실을 보고 내가 지금 돈이 없다, 내가 몸이 아프다,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풍파가 와 있다, 어렵다, 힘들다. 지금 현실. 여러분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 감사 안 나옵니다. 지금 현실이 아닌 이거 봐야 됩니다. 영적인 사실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을 봐야 하잖아요. 지금 내 코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뜨고요, 뭐냐? 영적인 사실을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문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티끌도 안 되는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크신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실을 보고 감사하세요. 시편 3편 5절부터 8절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윗이 도망 다녔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약 1,000만 명, 1천만 명. 여러분 1천만 명이 얼마 되는지 알아요? 서울 인구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 한 명을 죽이려고요, 공격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편안하게 잠을 잤대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 악한 자들, 그 악인들의 뺨을 후려 갈기시고 이빨을 확 뽑아버리는 분이 돼요.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23편 4절을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걱정 없습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힘든 길을 내가 갈지라도 내가 염려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요.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그 험난한 그 길, 여러분의 그 인생길, 이거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사정과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내 형편, 내 사정 아시는 그 하나님께, 나를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고요. 시편 27편 1절부터 3절을 보세요. 나 한 사람을 뜯어먹으려고 늑대처럼 사자처럼 이 더러운 것들이 막 달라붙는 겁니다.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진을 치고 동서남북으로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나를 뜯어먹으려고 왔다가 오히려 그들이 도망가 버린대요.
왜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대요. 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은 여전히 태어나고 내 마음은 평안하대요. 하나님께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인하여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가정 책임지십니다. 감사하세요. 제가 어릴 때에 산골 마을에 살았어요. 제가 할아버지 집에서도 좀 많이 살았거든요. 저희 할아버지 집이 외딴 집이었습니다. 버스를 타려면 한 40분 걸어 나가야 돼요. 그리고 동네가 아니라 집이 한 채입니다. 산골 마을에 집 한 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제 친구 동무는 걔밖에 없어요. 제가 그 당시에 홍콩 영화를 보고요. 내가 이 쿵우를 배워가지고 내가 악당들을 물친다고 제가 늘 막대기 들고 다니고요. 무술 연마하고 혼자 하고 그랬어요. 비만 오면 그 당시 다리가 없으니까요. 막 물이 넘친 겁니다. 냇가에 물이 넘치면 산을 통해서 넘어가야 돼요. 산을 넘어가면 몇 시간 걸리는 겁니다. 저는 겨울만 되면 나무하러 다녔어요. 지게도 지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이시죠? 제가요. 지게도 지고 솔나무 있죠. 솔잎. 늘 솔잎 해가지고요. 솔잎을 불태울 때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복숭아 농사를 지었어요. 복숭아 농사를 지으려면 지금이야 뭐 이렇게 그걸 싸는 봉투가 잘 나오지만 겨울만 되면 늘 그 봉투 붙이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봉투 붙이는 거요. 풀 딱 붙잡고 탁탁탁탁 가루 자르고요. 수만 장씩 그걸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늘 겨울에 하는 일이 그거였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유치부 때부터 시작해서 그걸 한 겁니다. 계속. 그런 집안에 제가 태어나가지고요. 또 제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렇게 막 제사가 많아요. 또 우리 집안은 너무 가난하고 돈이 없고. 얼마나 돈이 없냐면 저희 누님이 중학교 3학년 말 이때에 우리 가족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혼자서 중학생이 부산으로 돈 벌러 간 겁니다. 전라도에 있는 저희 누님이 중3 때 부산으로 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날은 명절밖에 없어요. 명절날 그 터미널에 전주 터미널에서 늘 그 생리별 늘 눈물바다였어요. 그 어린 우리 누님이 이제 돈 벌러 가는데 우리 온 가족들이요 손 흔들면서요 막 울고 지금은 생생합니다.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제 생각에 우리 집안은 왜 뿔뿔이 다 헤어지지? 왜 이렇게 가난하지? 너무 가난한 겁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시달렸어요. 늘 제가 뭔가 눌리고 뭔가 잡히고 또 우리 집안이요 되는 일이 없어. 늘 실패하고 늘 망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한 중에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된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구원받는 상태 속에서 또 제가 이제 여기까지 목사가 된 겁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데 정말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설립 예배 드릴 때에 제가 아침에 주일날 차량운을 쭉 돌면서 차 안에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서. 나처럼 이렇게 부족한 내가요 이렇게 목사를 하나님 만드셔가지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앞으로 교회 성전 건축도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나요?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 여러분 감사하세요. 세 번째입니다. 만남. 그 만남 때문에 저는 감사가 되어져요. 축복된 그 만남을 두고 저는 늘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교회 만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땡 잡은 겁니다. 이런 교회를 나오는 거 여러분 땡 잡은 거예요. 감사하세요. 또 복음만 전하는 우리 귀한 목회자를 만난 거 감사하세요. 복음 안에서 만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한 분 한 분들 얼마나 감사되는지 몰라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제가 7년 전에 이제 교회를 처음 딱 시작할 때에 형편이 참 어려운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교회가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그 공간에 시작한 너무 어설픈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유옥 집사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그 교회 말도 많이 써 하면서 여러분 알다시피 교회 안에 정화조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막 똥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겁니다. 그것도 정화조가 우리 집사님 표현이 2개나 있다는 거죠. 아무리 덮어놔도 안 돼. 여러분 건물 안에 정화조가 있어요. 이거 똥냄새 이거 보통이 아닌 겁니다. 제가 이제 그래 교회를 딱 시작하는데 얼마 어설픕니까? 근데 그때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었어요. 우리 나집사님 이런 분들이 다 오셔가지고요 같이 청소를 해준 겁니다. 내가 지금도 생각납니다. 교회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근데 늘 우리 관심을 가졌던 우리 권순부 장로님이 여러분 지금 틀어놓은 저거 에어컨, 저 에어컨 또 겨울에는 열풍기거든요. 저게요. 지금 7년째 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쓸 때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 그 무더운 그 여름날에 우리가 7월 20일 날 우리가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 더운 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2분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그런 사정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앉아있는 이 의자 그냥 의자가 아닙니다. 우리 피집사님 장례 치르고 남은 그 장례 비용을 가지고 이게 산 겁니다. 제가 한 분 한 분들 여러분 다 사정이 있어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감사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감사가 안 나와요. 교회를 보면서 목회자를 보면서 성도를 보면서 늘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감사가 안 되는 사람들 특징 교회가 정말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도 꼭 안 되는 부분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뭐가 나오죠. 불평이 나오겠죠. 말이 나오겠죠.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바울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면서 글을 쓴 겁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1장 3절. 여러분 넘기지 말고 바로 옆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아 너희 교회와 너희 성도들 내가 생각할 때마다 또 내가 너희를 두고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면 늘 감사해야 돼요.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늘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뒤에 보세요. 골로새서 1장 3절을 보세요. 골로새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늘 감사한 겁니다. 교회를 생각하면요 늘 감사가 되어져요. 교회 목회자를 생각하면 늘 감사가 되어져요. 교회 성도를 생각하면 늘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글로 쓴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자, 2번째입니다. 2번. 여러분 실종된 감사 회복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걸 감사하세요. 인도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만남을 두고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 만남들 많잖아요. 교회, 목회자, 사역자, 나를 양육해준 어떤 사역자, 구역 사역자, 5인 1조 사역자, 교사,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가족들 감사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감사 생활을 하라.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그 감사 말고요. 그런 감사 말고 감사 자체가 여러분의 삶이 돼야 돼요. 생활화가 돼야 돼요. 입만 벌면 감사가 나와야 돼.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저 사람은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평가를 받으세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그렇게 평가해야 돼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늘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분이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싫어하는 환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떠나간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의 아랫목을 차지하고 안방을 차지하고 이 더러운 이 흑암 이 귀신이 떠나간다니까요. 마귀가 정말 싫어하는 환경 감사합니다. 감사해보고 가세요. 정신병을 치료하는 특효약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보세요. 다 합니다. 울고 웃고 다 해요. 한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감사를 못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치유되게 됩니다. 그렇죠? 정신병을 치료하는 방법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부터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할 때 흑암이 떠나갑니다. 감사할 때 정신병이 치유가 됩니다. 그럼 감사하세요. 지금 감사하세요. 감사는 전염성이 커요. 전염병입니다. 이것도. 이 여러분 전염시키세요. 퍼뜨리세요. 여러분은 그래서 첫 번째 1번 범사에 감사하세요. 범사라고 하는 건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모든 일이라는 것은 좋은 일, 나쁜 일 감사하는 겁니다. 실패, 응답 그렇죠?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일이 안 풀린다, 일이 잘 풀린다 다 감사하세요. 에베소서 5장 20절 오늘 본문 아닙니까? 너무 중요하잖아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다 감사하며 그럼 다 감사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 감사하는 겁니다. 그럼 감사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요. 구원을 받은 후에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제가 가장 먼저 뭐 했냐면 자꾸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회개. 내 잘못된 부분이 자꾸 고백이 되더라고요. 제가 한동안 제 잘못된 부분을 많이 고백했어요. 회개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시간표가 딱 지나니까 어느 순간부터 회개가 딱 사라지고요. 감사가 나오더라니까요. 지금은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모든 걸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 가정사나 우리 집안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 힘든 부분들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기 안 합니다. 저도 힘든 거 많아요. 그래서 진짜 어려운 거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구원받았고요. 또 인도하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과 같은 분들 기도의 배경들 여러분을 만났잖아요. 이 교회를 만났잖아요.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힘든 일 많습니다. 어려운 거 많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선불 감사하세요. 두 번째 선불 감사입니다. 첫 번째는 범사 감사고요. 두 번째는 선불 감사. 선불 감사가 뭐냐? 후불이 아닙니다. 응답이 오면 감사하고 응답 안 오면 힘 빠지고 그러지 마시고요. 응답이 오든지 응답이 안 오든지 상관없이 그 문제와 그 사건과 그 일 속에서 여러분은 미리 땡겨서 감사하는 겁니다. 가부를 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선불 감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여러분 감사하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미리 땡겨서 감사하세요. 선불 감사하세요. 선불입니다. 후불이 아니에요. 문제 왔을 때 감사하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위기
죽음이라고 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선불 감사합니다. 미리 땡겨서 감사합니다. 왜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돌아가신 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불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계획은 반드시 여러분 성취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여러분 바라보면 감사하는 겁니다. 선불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불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왔을 때 선불 감사 헌금 내세요. 헌금을 미리 내는 겁니다. 응답이 왔기 때문에 감사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땡겨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감사 헌금은 목회자에게 주는 기도 요청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사인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명단을 가지고 기도하겠죠. 또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일단 선불 감사 헌금 내고요. 두 번째로 뭘 돌려야 돼요? 떡을 돌려야 돼요. 초코파이 돌려야 돼요. 왜냐? 그 문제는 위로받고 여러분 그런 문제 아닙니다. 축하받을 일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떡 돌리세요. 문제가 와서 떡 돌리세요. 나는 형편이 안 된다 그러면 초코파이 돌리세요. 그 떡은 기도 요청 떡입니다. 기도 요청 초코파이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문제 왔을 때 한 떡 쏘세요. 알겠죠? 뭐 위로받고 목사님 위로해 주세요. 아닙니다. 위로받을 거 없어요. 축하받을 일이에요, 여러분요. 제가 우리 랩넌트들 감사 헌금 내는 걸 제가 조사를 쭉 해보니까 늘 그 랩넌트, 감사 헌금 내는 랩넌트는 그 랩넌트 늘 한 명이 두 명입니다. 매주마다. 그래 보세요. 우리 랩넌트들이 10명 중에 1명 정도 꼴로 지금 감사하는 겁니다. 이걸 보니까 10%, 내가 볼 때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5% 정도. 감사헌금을 안 내. 우리 랩넌트들이 다시 말하면 감사헌금이라는 걸 배워본 적이 없어. 그걸 지도해주는 교사가 없고 부모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 아이는 평생에 감사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영적으로 가난해지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도 가난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충만을 축복해야 되는데 감사헌금이라는 것은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이거든요. 그게 없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아이들의 책임입니까? 그걸 지도를 못했던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또 우리 어른들 가운데도 1년 내내 감사헌금이 안 되는 분이 많이 계셔요. 어쩌면 그것이 내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아시고 선불감사 시작하세요. 떡 돌리세요. 세 번째입니다. 감사는 표현이 돼야 돼요. 표현 감사. 여러분 표현을 하면서 좀 감사해야 돼요. 경상도식 감사 안 됩니다. 아이고 내 마음 알아주겠지. 몰라요.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알아주겠지. 몰라요. 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우리 장모님에게 해요. 이제 꽃다발을 사가지고 이제 어버이날 갖다 드리는데 그거 사오지 말으래. 그래 놓고는 내가 또 갖다 주니까 입이 막 입이 쫙 찢어가지고요. 우리 장모님 딱 그 가장 좋은 자리에 딱 갖다 놓고요. 흐뭇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표현이라니까요. 경상도식으로 하지 마세요. 뭐 알아주겠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느냐? 입술로 하는 겁니다. 입술로. 여러분 입술로 감사하는 겁니다. 알겠죠? 입술로 여러분 감사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또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표현하는 겁니다. 또 우리 주위에는 감사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만남을 두고
손편지 쓰는 겁니다. 카톡 보내는 겁니다. 영상편지 쓰는 겁니다. 시편 109편 30절 보세요. 시편 109편 30절에 보면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하래요. 감사하래요. 여러분 자꾸 입을 벌려서 감사하세요.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 보세요. 나 이거 보고 참 와, 시편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다. 시편 136편은 감사장이다. 여러 가지 일에 정말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쭉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나오죠.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그 기이한 일들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쭉 나옵니다. 그냥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26절까지 있잖아요. 27절부터 이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기록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써나가야 되는 겁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으로. 시편 136편은 26절까지 있지만 27절부터는 여러분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저것 때문에 감사하고 문제가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 감사는 표현입니다. 표현으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결론적으로 기도 제목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제가 기도 제목입니다. 또 여러분 감사함으로 이 기도 제목을 딱 가지시고 기도해 보세요. 첫 번째 1번 우리 랩넌트들 우리 중고등부 중심으로 우리 캠프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오후 3시에 진행됩니다. 지금 약 2주 됐습니다. 지금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현장을 쭉 돌면서 교사 중심으로 또 랩넌트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우리 캠프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지원해 주세요. 또 혹시 되면 기도하시다가 나는 간식을 제공하고 싶다. 간식 지원해 주세요. 더 힘나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요. 또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해야 될 두 번째 기도 제목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2번 우리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후원하고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야 될 우리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송익수 선교사님 아프리카 케냐에 계십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김양 사모님이 아프리카에 갔다 오셨죠. 지난 주간에 이제 기도 요청이 온 겁니다. 아프리카 그 오지에서 너무 힘들게 이제 선교를 하는 걸 딱 하다 보니까 그 어린 자녀들이 학교를 못 가는 겁니다. 저 얘기 들어보니까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못 다니고 있어. 선교사 자녀들이 그 어린 아이들이 지금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부모님이 이제 선교사인데 자녀들은 정말 따라가가지고요 너무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따로 선교 헌금 봉투를 나눠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혹시 마음에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좀 동참하시면 참 좋겠다 딱 싶습니다. 이건 강요가 아닙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혹시 마음이 오시는 분들은 헌금하시라고 이건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저는 체력이 약해가지고 아프리카 못 갑니다. 저는 갈 수도 없습니다. 가기도 싫어요.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어찌 보면 이 선교사님이 가서 지금 일을 하는 겁니다. 아무런 배경이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진짜로 기도해주고 또 되어지면 이 물질로 우리가 또 헌신하지 않겠나. 특히 저는 랩넌트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 자녀를 생각해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 지출이 아니라 수입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저도 하려고 그러고요.
내일 제가 입금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해. 그래서 제가 내일 입금하려고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개인적으로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설교한 이 영상 마무리 부분에 보면 계좌번호 나올 겁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 그것을 활용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지출이 아니라 수입입니다. 돈 버는 겁니다. 빌립보 4장 13절 20절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뭐든 할 수 있다 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2번이나 나를 도왔다. 선교 헌금을 도왔다 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2가지 얘기합니다. 너희가 했던 그 선교는 여러분 그냥 선교가 아닙니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너희가 하는 그 선교는 18절에 보면요.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여러분이 하는 그 선교는 첫 번째 1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교. 2번째입니다. 이 선교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채우시는 선교. 나는 기쁨을 하나님께 성경을 드린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았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신대요. 채워주시는 하나님. 성교는 드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이걸 할까 말까 나 혼자 조용히 할까 하다가 이건 우리 교회 같이 해야 된다 해서 여러분이 좀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건 부담 없이 여러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감사하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주간은 감사 생활입니다. 감사 놓치지 마세요. 범사 감사, 선불 감사, 표현으로 감사. 감사하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우리의 미션은 감사입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문제 속에서도 미리 땡겨서 감사할 수 있는 선불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가 표현으로 나오기 원합니다. 표현 감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할 때에 흑암의 권세가 벌벌 떨고 도망가며 모든 질병이 추가되어지며 하나님 감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거 또 인도하셨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모든 만남에 감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